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종곤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하도 자랑을, 손자, 손주 자랑을 하기에 자랑하며 30만 원 벌금이다.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나 손주 자랑할 거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 사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되지. 라는 그런 카톡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 집안은 너무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문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진품 명품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거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묻습니다. 꼭 이거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공개해도 되지요.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된 그 판정단 앞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판정단이 하는 말이 이거는 대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노비 문서인데요. 어떤 거지가 아들에게 홍수가 날 때 자랑합니다. 야, 아들아, 우리 집 떠내려갈 거 없어서 좋지? 불이 타면 불 타는 것 때문에 집이 없어서 좋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그 주부가 반지를 샀습니다. 남편이 반지를 하나 선물해가지고 좋은 반지를 사갖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가가지고 반지 낀 손을 여기다 끼웠는데 계속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는 뭐 한 거 없나? 금리빨을 했대. 그래가지고 금리빨로 여기 있습니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남편 자랑을 합니다. 공장장인데, 공장 감독관인데 그 밑에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 그 남편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얼굴을 들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 밑에는 5,000명이 있습니다. 무엇 하길래 5,000여 명이 밑에 있습니까? 공동묘지 잔디 깎기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하려다가 유치할까 봐 못하겠네. 하겠습니다. 돈 많은 남자친구가 나와 같이 가면 베트남도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지난주에 먹고 왔고 지난주에는 홍콩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이 여자친구가 자랑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 천국 갔다 왔어. 천국이 어딘데? 김밥 천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자랑의 변화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시대에 로마의 보호를 받고 또한 그 어렵고 힘들 때부터 지킴을 받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벌은 가말리아, 이스라엘의 최고 학벌을 가말리아는 제도자를 통해서 나왔기에 최고 학벌이었습니다. 또 정파로는 그 당시에 신학시대 정파는 세 개의 정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인데 이 바리새파라의 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말씀을 꼭 지키자.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육체로 인하여서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으로, 가문으로 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또 유대인으로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자랑합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택했고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작은 강원도 땅만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이드, 교과서를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갔어. 이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과 우월의식, 특권의식, 지나친 특권의식을 갖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다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고 예수 안 믿는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는 게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보니까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할례를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오늘 본문에 뜨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멋있다 자랑하지 말라, 맛잘난다고 자랑하지 말라, 솜씨를 자랑하지 말라, 학벌 자랑하지 말라, 돈 많다 자랑하지 말라, 명품으로 도배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바울이 자랑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거, 집사님. 바울이 자랑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어떤 자랑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시자. 아멘. 집사님 PPT가 안 되는데 뒤에서 좀 김윤 좀 도와주세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니까 좀 집사님 도와주세요. PPT 좀 이걸 갖고 가시던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직 자랑할 것이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지도에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역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가 생겼고 할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만이 왜 자랑거리입니까?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 맞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라 말하고 있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완성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인간은 아무 인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왜 유일한 구원이 됩니까?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올 수 없었지만 장자의 죽음에서 건질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의 바른 자마다 모든 진노와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바른 집, 그 집은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이방인도 노예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십자가 바로 이 상징인 바로 어린 양 유월절 대신 주님을 신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유월절이다. 새 언약의 유월절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입니다. 왜 사랑의 증표입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리더가 막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뜨겁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이 강사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싱업격인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던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듭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사형통으로 알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형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쓸쓸함도 있을 때라도 여전히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는 구속받은 겁니다. 구속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구약의 고엘 제도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루어서 구속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유일한 승리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 이깁니까?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지옥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첫 열매 맺으셨고, 믿는 자마다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있고, 율법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죄욕을 이기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박살내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단이 여인의 후손을, 바로 마리아의 후손을 발꿈치를 흠집내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 바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지옥이 왔는데 그걸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스위스 국기에도 등장합니다. 아놀드 본 위크라이트라는 사람이 적들이 침략해서 마을을 침략합니다. 근데 이 스위스 군인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아놀드 본 위크라이트가 깃대를 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들어가서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스위스 군사들이 용기를 얻어 가서 전쟁을 이겼기에 그때부터 국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얀색 그 스위스의 국기의 그 반대 빨간색이 적십자고, 녹색이 되면 녹십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십자가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가 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줬습니까? 승리를 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증표로 이렇게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죄를 이겼고, 죄의 책임도 이겼고, 우리에게 죄소감을 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모르면, 길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가 내가 체험될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것이 십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 총독에서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삶,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얻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요. 죄에서 해방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양자의 명분을 얻어요. 죄의 속량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000년 죽었는데 시간적 너무 거리가 길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길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보증 승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쓰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내가 꼭 책임지겠다, 보증 아무나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보증을 하는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 믿음이 보증서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믿는 것이 보증서라예요.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믿음을 가졌을 때 보증서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럴 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알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데 이것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영화가 됐고 명작이 됐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임신한 사람들이 영화를 못 보고 그 십자가에 죽이는 장면이 너무 대단해서 너무 실감나게 해서 이 영화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 중에 대표로 꼽습니다. 그런데 멜 깁슨 감독이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로마 병전이 못을 받고 있을 때 그 손이, 지금 나오는 이 영화의 영상에 나오는 이 손이 그 손입니다.
멜기센 손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영화에 뭔가 시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연제를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노마병정이 되어 손을 갖고 이렇게 못을 받는 장면을 자기가 촬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멜기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릴 때 로마 병정을 자기로 그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19세기에 스테폰이라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 쿠텐베르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박물관에 예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라는 글을 써놨어요. 이 스테폰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또 써놨는데, 짐센도포 백작이 그 그림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순간 감동을 받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알몸이 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현재 나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만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해서 마귀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진센도프 백작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단체도 만들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자랑한다는 말을 실제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경배하는 거, 자랑한다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인간 편에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는 의인이 됐어. 나는 자녀가 됐어.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했는가요? 경배했는가요? 더 나아가 모든 삶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갔는가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드높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6가지의 십자가의 은총이 등장합니다. 이 십자가의 6가지 갈라디아서 바울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뭡니까? 구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출되신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뭘 말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지옥 같은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출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 되셨는데, 새해 유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유월절, 이제 짐승이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기에, 구출의 유일한 비밀 카드, 구출의 비밀 암호, 바로 그분을 자랑하자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못을 박는 일에 버리셨다. 바로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사랑의 깊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다. 세 번째로 그 고통의 깊이는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이 고통의 깊이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요, 율법의 저주를 말해요. 맞아요. 율법은 저주예요.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다 저주예요. 저주 아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백성들은 저주와 죄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다 갚았다.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았대요. 다 갚았다. 다 속량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깊이는 뭐예요? 율법을 다 속량한 깊이예요. 그 저주를 다 속량한 깊이예요. 내 죄값도 얼마나 형벌의 깊이가 있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근데 인류의 모든 저주, 즉 예수님 죽을 당시부터 과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 더 나아가 이후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속제물로, 속량제물로 죽으셨기에 그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단순한 육체적 죽음, 그 당시도 로마 병정,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하던 자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 분명히 그 당시에도 나무에 달리는 것이 있었지 않아요? 저주를 받은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못 믿은 거예요. 왜요? 메시아로 왔는데 저주를 받아 저렇게 비참하게 처량하게 알몸돼서 메시아가 죽어? 인간적 눈으로 보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그 저주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가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제물 앞에 안수하잖아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저주가 전가되었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죄의 책임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의 깊이입니다. 깊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면 너무 감사하다. 왜 나 같은가 온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붙들려오고 십자가가 붙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이 생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막 할례를 자랑해요. 그래서 13절에 할례를 자랑하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 받은 그 사람들도요, 할례를 막 자랑하면서도 할례를,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왜 그 할례를 자랑하느라고 말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우리는 태어나부터 할례 받은 선민이야.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이야. 할례가 왜 중요함? 할례가 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할례예요. 예수 믿고 세례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할례만을 강조한 거예요. 세례만을 강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 표면적 할례만, 전통적 할례만 붙잡고 이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걸 막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자기 육체만 자랑하고 자기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더 나오는 6가지 십자가 중에 4번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은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까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영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다 있어요. 율법은 저주였어요.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신 칭의를 얻은 거예요. 이신 득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공로, 내 자격, 내 행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왜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마땅히 죽어 마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영만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마음만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정욕도 십자가도 다 못 박아 십자가로 끝내버렸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나버렸어.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요. 난 죄는 죽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꾸 죄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마다 루터가 말합니다. 잉크병을 던지면서 너 자꾸 나를 송사하냐? 죄인이라고. 그래, 맞다. 나는 오른손에 주님의 의를 붙잡고 왼손에 죄를 붙잡고 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 붙잡고 있다. 난 루터 종교개혁했다고, 나 잘한 거 많다고, 그렇지만 너는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네 마음이 온통 순수하지 않냐? 그럴 때마다 루터는 잉크병을 던지기 막이야. 응?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로 영광이 있는데 왜 영광입니까? 나를 와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하나님이 예수만을 자랑하는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 누가 충성했다고 헌신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벌조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교로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삶 중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보낸 첫 선교사 아돌리암 저두슨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에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이교도 친구 때문에 이교도에 빠집니다. 이교도에 빠지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그 친구가 죽고 말아요. 자살을 했는지 죽고 말아요. 충격받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다시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 몸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가나안 나라 버마로 미국의 첫 선교사 아돌리암 저도슨이 돼서 그 버마를 가가지고 2만 1,000명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날 사랑해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느 때는요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이 뭐라 말합니까? 그다가 명패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 바로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하라.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명패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분은 참 왕이었지만 인간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된 거짓 교사와 선교사와 선교사라네요. 선지자들과 이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갔고 한란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는가요? 자랑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자랑거리는 뭡니까? 포커스 온 더밀이라는 창설자, 가정사에게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임스 dobson은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대학 시절 때 뭘 잘했냐면요, 그가 잘했던 것은 테니스 선수로 학교에 영광스럽게
메달을 따고 트로피를 따가지고 학교에다 기증했어요. 그럴 때 그 학교에서 막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온 후에 소포를 하나 받아요. 왜요? 그 학교에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데 트로피가 왔다는 겁니다. 트로피를 딱 보는 순간에 과거 30년 사건을 기억납니다. 30년 전 기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트로피였는데 이제는 아무런 트로피가 아니네. 의미 없는 트로피, 새롭게 인테리어하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트로피밖에 안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말합니다. 나만큼 가문이 좋고 나만큼 삼층천까지 영적으로 천국 갔다 왔고 나만큼 선교의 일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워 놓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나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의 확정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 동안에 어떤 이단이 오고 거짓 선자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다른 걸 자꾸 얘기할 때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무장하고 나의 삶에 내 입술을 통하여 십자가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나의 삶과 물질을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내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의 잘남, 달란트 많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하여 자랑할 때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은총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